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2020년 12월 6일 주일예배 새물길교회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그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나 유다의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가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멜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시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의 군대는 임마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아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에는 오그라는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이디안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질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으며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초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잘 지내셨죠? 금년 한 해가 저물어가면 하나님 또 한 해를 우리에게 더 좋은 날 선물로 주실 줄입니다. 내년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1장 1절로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 가나안 향해서 출발 준비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출발 준비는 백성들의 군대로 편성해서 인구조사합니다. 시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12지파의 진영을 배치하고 레위인 계수와 직무를 분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 유지하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 지켰으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사장은 은나팔 2개를 부른 것을 신호로 진영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2절부터 마지막 장 36장은 이후 광야에서의 생활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한 백성들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첫째,
첫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2년 뒤에 2월 달에 20날에 출발했습니다. 출국한 지 2년 2월 20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내산 출발해서 가나안 향해서 갔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출발 준비를 명령하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10장 10절까지의 모든 과정은 긴 것 같은데 실상은 20일 정도의 짧은 기간의 준비였습니다. 민수기 읽을 때는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와 날짜와 장소를 잘 계산해야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준비가 다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향해서 출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군대란 말이 18번이나 반복됩니다. 18번이나 군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군대입니다. 지금 가나안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장군이 부하들에게 그대들에게 조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용감하게 싸우라 하면은 와 하면서 총칼을 받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독일 군대가 프랑스를 공격할 때에 아주 멋진 가슴을 뒤흔드는 웅변에서 군인들에게 용기를 줘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약속하신 대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아론의 아들 제사장 둘이 야 하나님의 출발 명령이다. 빨리 백성 알리하자 하면서 은나팔 돌을 붕 큰 소리로 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행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행진을 보면 맨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그 뒤를 동편 유다 지파의 진이 움직이는데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의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 뒤를 따랐을까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루벤은 장남이지만 죄를 지었고 또 요셉 지파가 육신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은 유다 지파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렀으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섯 왕국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통하여 탄생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복 중에도 영적인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세상을 다신다는 것이 규 지팡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을 보시면 동방해 돋는 쪽에 친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에 군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랬습니다. 동방해 돋는 쪽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권하여 빛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민수기 2장 9절 보니까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것이니라. 가장 첫 번째 행진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서 인도한 유다 지파를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듯이 우리도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마침내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앞에서 예수님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따라 살아가면 날마다 천국의 기쁨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음에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자료들 가지고 따랐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선두 그룹에 속한 것은 어디든 도착하면 먼저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성막을 세워놓고 나머지 사람들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철저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어디를 가는지 먼저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쪽의 루벤 진영이 출발했습니다. 그 뒤를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각종 성막의 기물들 메고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쪽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북쪽의 단 진영이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군대와 같이 질서정연하 착착 움직였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아무런 규율도 없이 무질서하게 나왔던 모습과는 전혀 단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나 오합지졸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우상과 거짓된 신들 당당히 물리치고 가나안을 향해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행제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행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선대에 있었고 구름 기둥이 언약궤 위에 떠오르면 구름을 보고 제사장들 은나팔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보고 듣고 행진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입구에서 강력한 군대를 가진 여리고 성의 왕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모시고 앞장서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와 소리 지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또 요단강에 물이 넘쳐서 꼼짝 못할 때에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 속에 들어갔더니 물이 쫙 갈라져서 건너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큰 의미자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보편적인 정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로 예배한 자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간절히 찾으시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군대와 군대 사이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의 기우들 메고 진행합니다. 특히 고아 자손들은 섬을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행진 대열의 가장 한가운데서 행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의 군병들을 깨닫고
우리 대장 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한가운데 모시고 성역하면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며 산성길로 달려가는 복된 샘물결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처남 호밥을 초청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에 익숙한 처남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 길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호밥에게 또 길잡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 행동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행동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사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차원에서 교회에 덕이 되도록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인도하심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인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 요청한 것은 단지 도움받기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할 걸 확신하고 이방인 호밥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동참하도록 거기에 들어오도록 이방인의 호밥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으로 처남이었던 호밥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호밥은 처음에 모세의 초청을 거절해서 내 고향 내 친척에 가겠다 그랬지만 모세가 다시 권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 전도하면 당장 아이고 고마워 나 예수 믿을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나 만나지 마. 딴 데 가세. 그렇게 아주 참 안 좋은 소리 합니다. 그러나 거절한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호밥이 거절하자 다시 한번 권하기를 광야길에 우리의 눈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치고 물과 식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청합니다. 이는 광야길에 호밥에게는 친숙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낯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따라오면 우리가 받는 복을 당신도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하는 길에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호밥의 족속인 겐 족속의 유다 지파에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그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다라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본을 보이고 섬겨야 합니다. 그 가족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나의 하나님께 특별하게 붙여준 귀하고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이 정말 좋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전당 불신족을 정말 믿는다면 가까운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도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는 길에 동참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최성규 목사라는 분 인천 수목교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친한 친구 예수 믿고 교회 갔다 왔다 가끔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예수 믿자고 전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이제 동창회 모임에서 갔더니 그 친구가 나오더라. 그 친구가 나왔습니다. 오! 자네 목사 됐다며? 잘했어. 그런 겁니다. 그러자 최성규 목사님이 넌 나쁜 놈이야. 넌 내 친구 아니야. 나한 척 하지 마. 그랬습니다. 아니 사람 왜 그래? 왜 그리 반가운데? 너는 나 친구라고 하면서 너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도록 놔뒀어. 그게 친구야? 내가 정말 나를 친한 친구로 생각했다면 나한테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해야 할 거 아니야. 너는 너 혼자 교회 다니고 나한테는 교회 다니는 말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지옥 가도 좋단 말이야? 친구 아니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은 호밥에게 가나안에 함께 하자고 권하면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된 자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음 전파로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고 이웃들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33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산을 떠난다고 합니다. 신의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람과 먼지뿐인 황무한 신의 산이었지만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백성 구원하는 사명 받았습니다. 거기서 율법 받았습니다. 거기서 성막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곳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름 바꿔준 것입니다. 소중한 산은 그것입니다. 은혜 받은 곳이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그곳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은총받은 구원의 장소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보배롭고 귀한 피가 흐르고 성령 역사하는 우리 아버지의 집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성도도 교회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을 떠나서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데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최후의 만찬장, 마가다락방 등이 있는 시온산에 있습니다. 우리도 장차 하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광야길에서의 하나님 인도하심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3일 길가 동안 언약궤가 선두에 서서 인도하며 이스라엘 쉴 곳을 찾아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렬한 한낮의 태양에서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3일 동안 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도 날마다 간절한 기도를 시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인도 받았지만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35절에 언약궤가 떠날 때, 다시 말하면 출발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 방해하는 대적들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대적들 손에서 지켜주세요. 대적들 몰아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언약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사 임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지만 모세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기도한 사람에게 기도한 것을 응답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자, 그래도 내가 약속해서도 내게 구해야, 내게 기도해야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전약하고 부족하오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녁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기도로 감사기도 하루를 마감하는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물결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성막에 기름이 떠오르면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미리 정한 대로 법궤를 모시고 유다 지파가 앞장섰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모세처럼 호밥을 초청해서 함께 축복당하자고 전도했습니다. 모세는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계속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가나안 땅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구름 기둥이 일어나고 은나팔 불 때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늘 하나님의 인도받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한 자기 처남 호밥을 전도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고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가족들 다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무엘교회 성도를 통해서 사무엘교회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출발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고 도착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십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며 전진하며 말씀들에 순종하며 이웃과 가족들의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로 살기로 다짐하도록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